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거쳐 갱그라에서 배 타고 에베소에 건너가서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이사랴로 향하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블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배우고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하였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책을 불살랐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그 수입이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동역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붙들어갔다.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며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제3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늘과 땅의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성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 구원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이다. 교회는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금이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 행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며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며 선결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갇힌 자는 그 영혼도 감옥에 갇힌 자처럼 낭망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 육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넘치는 희망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 이제는 옛생활에서 벗어나 새생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종과 상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그 영광이 나타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였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때가 되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정에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함도 예정에 속한다. 구원의 경륜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계시되었다. 차츰 그리스도의 출생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은 그 윤곽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복음은 감추인 비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복음은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경륜 곧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과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